제가 부목사 때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좀 큰 교회였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도 가장 큰 교회였었죠. 주일 출석이 한 3,000명 정도 작년에 출석했고, 아이들이 한 1,200명에서 많게는 1,400명 정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출석했던, 그래서 주일날 약 한 5,000명 정도 모였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이 참 많아요. 방이 참 많습니다. 나중에 이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이제 옮겨가긴 했지만, 이 구성전 같은 경우는 건물이 한 2개 정도 돼 있었는데 얼마나 방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방 문을 열려고 하면 사찰 집사님, 관리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열쇠 좀 주세요 하면 열쇠 꾸러미를 주시는데요, 한 150개짜리 열쇠 꾸러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찰 집사님 저랑 좀 이렇게 농담을 잘 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목사님이 찾아서 여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150개 열쇠가 크기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두께도 비슷하고 심지어 홈까지도 비슷해요. 아니 그 150개 중에 어떻게 찾아요? 집사님 찾아주세요. 목사님 다음에는 아이스크림 가져오세요. 그리고 본인이 방에 가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기가 막히죠. 150개 중에 딱 하나 찾아요.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 그 열쇠가 있다는 것.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찾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열쇠를 찾을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렇죠.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시대까지는 하나의 나라였는데, 솔로몬 시대가 저물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릴 때에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북은 10개의 지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은 10개 지파가 한 나라가 되고요, 남쪽에는 2개의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북쪽을 다스리는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요, 남쪽을 다스리는 나라를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뉘었다가 서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람이라는 왕이 이 남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모압이란 나라가 점점 강성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탈하고 또 때로는 약탈도 하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뭉쳐서 군사를 연합하여 모압을 칩시다. 그랬더니 모처럼 연합하자는 소리에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케이 하고 연합국을 형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바로 우리 이웃 나라인 에돔 나라도 요청합시다, 군사를. 그래서 에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연합국을 형성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압의 대군을 맞서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였겠어요? 세 나라에서 모였으니. 근데 이 에돔 나라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였거든요. 이 에돔 나라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가까운 형제 나라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 에돔이 한 연합국이 되어서 모압, 이제 강해진 모압을 이제 마주해서 치려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군사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광야를 건너가는데 그들이 모압 군대를 만나기도 전에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3장 9절에 등장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며칠 동안 없었어요? 이 본문에 있습니다. 숫자가 있어요. 며칠? 7일. 여기 정확하게 번역하면 7일에 라고 번역하면 7일 동안이에요. 7일 동안. 여러분, 군인이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으면 그 군인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여러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 모압 군대를 만나기도 전에 7일 동안 광야에서 물 없이 지냈단 말이죠. 완전히 사기는 바닥이고요, 심지어는 생명이 위태로움까지 지금 마주하게 된 것이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만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왕이 만났던 이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열쇠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쇠가 어디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뭐랄까요? 꼭 기억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열쇠가.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사람을 쫓아다닙니다. 문제를 만나면 먼저 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150개 열쇠 중에 그 자물쇠를 열 수 있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니까요. 그 열쇠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 열쇠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다르게 반응해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누구의 손에 넘기신다? 모압 대군을 만나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실 어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 왕이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요청한 것일까요? 여호람이 요청한 것입니다. 모압이 강성에서 자꾸 약탈하고 침탈을 일삼으니까 북이스라엘 여호람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하고 에돔 형제국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 형성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를 만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문제는 당신으로부터 한번 할까요? 문제는 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부터 시작되는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절망했어요. 우린 여기서 끝났다. 모압 군대를 만나기도 전에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북이스라엘 여호람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느냐 하면 바로 12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끝났다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7일 동안 군사들이 물을 먹지 못하여 완전히 전력이 바닥이 난 상태에 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몰려있지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아요. 먼저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는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네, 여호와의 사자가 이 근처에 살고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이름은 엘리사입니다. 그에게 급히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사밧에게 주어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 골짜기에 무엇을 많이 팔아? 골짜기를 많이 파라는 거예요. 지금 물이 없어서 가라느냐? 골짜기를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어찌할 것이라고요? 마시게 돼. 여러분, 문제를 푸는 열쇠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절망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만나서 먼저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절망해요. 자주 낙담해요. 자주 먼저 포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굴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닌 여호와의 선자를 찾았다는 거죠. 그로부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받아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구약 성경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닌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서 여호와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지금은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반드시 66권 안에 있는 줄을 믿고
말씀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서핑이라는 것에 생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송도 앞바다만 가도요, 바다 위에요 조그만 널빤지 띄어서 그 위에 올라서서 균형을 잡는 서퍼들이 되게 많아요. 한 번은 지난 월요일 날 광안리에 일이 있어서 아내랑 같이 갔었는데요, 우와, 광안리 오른쪽에도요 조그만 널판지 위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같이 바다 위에서 균형을 잡느라고 버둥버둥 거리는데 타는 사람은 못 봤어요. 서핑이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 베서니 해밀턴이 호주 아인데 이 서퍼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열리는 이 서핑 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그녀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연습을 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상어의 공격을 받았고 왼쪽 발이 어깨 쪽지부터 완전히 잘렸습니다. 여러분, 서퍼는 고사하고요, 여자아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꿈도 접고 자기 인생도 접고 있었을 때에, 그래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주일학교 고등부 선생님이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베서니 해밀턴, 자신이 섬기던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문제를 푸는 열쇠를 받았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을 주고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베서니 해밀턴은 지금 상황 때문에 절망한 거예요. 자기가 마주한 환경 때문에 포기한 거예요. 인생도 포기하고 꿈도 접은 것이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번영을 주려는 것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열쇠로 아멘하고 받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말씀 그대로 그녀는 번영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미래와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요, 여러분, 두 팔로, 여러분, 조그만 널판지에서 균형을 잡는 것도 힘든데 한 팔로 멋있게 균형을 잡았고요,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녀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문제를 만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지를 간증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는 반드시 풀립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펴시고 그 속에서 내 문제를 푸는 열쇠를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순종해야 문제가 해결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한번 할까요? 순종해야 풀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해야 풀립니다. 한번 다시 한번 간곡하게 자신을 향해 순종해야 풀린다. 한번 할까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풀려요. 제가 보니까 정말 순종해야 풀려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골짜기에 무엇을 팔아? 개천 파라는 골짜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지금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요?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고요.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군인들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의기양양하게 자기 집에서 병장기를 들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지금 진군해 가고 있는데 7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다면 지금 상태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바닥입니다. 힘이 없어요. 골짜기를 팔 수 있는 힘조차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골짜기를 팔려면 여러분 적어도 남아있는 힘까지 쥐어짜야 골짜기 팔 수 있어요. 그럼요, 이제 모압 대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남아있는 힘까지 쥐어짜가지고 골짜기 팠으면 그 다음
그 소식을 듣고 모압 대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골짜기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골짜기 다 파면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골짜기 팠으면 비를 내려서 골짜기를 가득 물을 메우셔야 되는데 골짜기 파도 무엇을 보지 못할 것이다? 비를 볼 수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골짜기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파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왜 파요? 남아있는 힘까지 다 모아서 골짜기를 판다고 해도 비도 보지 못할 것이라면 내가 왜 골짜기를 팝니까?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사밧 그 군대는요 열심히 골짜기를 팝니다. 남아있는 힘까지 다 긁어 모아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다르지만 약속하시고 말씀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열심히 남아있는 힘 가지고 골짜기를 팠더니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가? 20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 들어와 그 땅에 어찌 되었다? 그렇죠. 그 골짜기에 가득하게 되었다. 가득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요, 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원인과는, 방법과는 아주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돌 때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돈 거예요. 여리고성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방법이 되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하시는가를 보시기 위하여 순종 자체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어도, 원인이 아니어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요구하시는 순종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짜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힘은 들지만, 아니 힘은 없지만 팔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경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그 원인과 그 방법 가지고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돌을 옮겨 놓는 것과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단 하나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그래서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예배 드릴 때 문제가 해결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 드릴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럴까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새벽 예배 합니다. 이거 좋은 습관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새벽 예배 드려요. 여러분, 이건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수요예배 나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금요기도에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길 때 예배 드려라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오늘 3장 20절 한번 볼까요?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가 언제인지. 골짜기를 열심히 팠어요. 비 소리도 듣지 못했어요. 바람 소리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물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인가? 아침이 되어 무엇을 드릴 때? 소제 드릴 때, 예배 드릴 때예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복기해 보세요. 이제 7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골짜기 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반하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나머지 있는 힘까지 다 짜내어서 골짜기 파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내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보 예배 드려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부드러운 남편은 여보 예배도 좋은데 아침부터 먹자. 아니면 저처럼 못된 사람은 여보 지금 예배 드리는 소리가 나와? 문제가 지금 산 같은데 예배 드리자는 소리가 나와? 문제 해결해 놓고 예배 드리자. 화가 나서 분노에 찬 소리로 그렇게 겁박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 소진하고 나서 그들이 아침에 했던 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렸을 때 중요한 것이 겁니다.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취되는가? 왜 예배 드릴 때 결정적으로 문제가 풀리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서 6장 여리고성 도는 것과 관련해서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사실은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여호수아 6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보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어떻게 불라고요? 이게 양각 나팔을 부는 것도 중요한데 길게 부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양각 나팔을 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먼저 쉐바림이라는 게 있어요. 양각 나팔을 쉐바림 어떻게 부냐 하면 양각 나팔을 짧게 끊어서 3번 부르는 거예요. 빰 빰 빰. 이게 이제 쉐바림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촉구할 때 양각 나팔을 쉐바림으로 부는가 하면 회개를 촉구할 때 양각 나팔을 쉐바림으로 불어요. 그리고 나서 짧게 9번을 끊어서 부는 방법이 있어요. 빠바바바바바바밤 이렇게. 잘하죠 제가. 연습을 꽤 했어요. 빠바바바바바바밤 9번 맞습니다. 여러분 중에 의심 많은 분들은 세볼까요? 빠바바바바바바밤 9번 맞아요. 9번을 짧게 부르고 마지막에는 빰 하고 끝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걸 가서 트로아라고 해요. 트로아. 근데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탁기에라는 방법이에요. 탁기라는 방법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길게 부는 겁니다. 한번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들려드렸었는데요. 한번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방식으로 어떻게 부는지 한번 볼까요? 택기야라고 하는데 이게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 겁니다. 여러분 쉐바림으로 부를 수 있었어요. 트로아라로 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택기야 길게 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조금 아까 있죠. 누가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배와 성회로 백성들을 모을 때 이 택기야로 불렀어요. 예배와 성회로 백성들을 모을 때 택기야로 불렀던 이유는 누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성회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문제가 결정적으로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심히 매맞고 옥에 갇혀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어요? 기도하고 누구를 찬송했다? 하나님 찬송, 예배 드린 거예요. 심히 매맞고 한밤중에 옥에 던졌어서 그들이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렸을 때 26절 닫힌 것이 다 열렸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열렸어요. 매인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누가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닫힌 것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풀리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예배에 더 힘을 내어서 집중하시고 예배 횟수를 늘려가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을 기대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성취되어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부족한 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만나서 절망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좌절하고 포기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찾기 위하여 성경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약속의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반드시 문제를 푸는 열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반할지라도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새벽마다 깨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문제를 붙들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